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구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천지의 주제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이 베레아에서 이렇게 피신하여 이렇게 아덴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 도시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아테네는 정말 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철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그러한 후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신이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이렇게 이방신도 받아들이고 어떤 신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실라와 이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신을 이렇게 데려다준 그런 사람들에게, 베레에서 이렇게 데려다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올라가서 빨리 실라와 이 디모데를 나에게로 보내도록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 기다리면서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사람들, 자기들은 자신감 있게 어떤 신이고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를 보고 마음에 이 격정이 일어났어.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 또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 이렇게 유대계에 입교하려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시장에서는 날마다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나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 나가서는, 시장에 나가서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이렇게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이렇게 쟁론할세,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토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보다 하고. 이 철학자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이 철학자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 그리고 이 신들은 그렇지만 어떻게 먼 곳에 계시고 있고 어떤 것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현세에 이 행복하게 잘 살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에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이 육체를 빨리 벗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해탈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말장이라고 좀 경멸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는 이렇게 평상시에 같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법정이 열리고 이렇게 한 언덕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언덕 이렇게 좀 약간 높은 곳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좀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므로 이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말을 바울이 전하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아테네에는 300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상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여러 이제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두루 다니면서 다 이렇게 아테네 시를 둘러봤다는 것이. 둘러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사하는 그러한 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주에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에게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는 그러한 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리고 24절 이렇게 26절까지 소개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하는 그 신을 소개하겠다. 그거는 자 24절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은 이제 알게 하는데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주제라는 것이에요. 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저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지어놓은 그러한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신을 모시는데, 그런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사람이 어떤 섬김을 받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섬겨야 하는, 사람이 떡을 해놓고 고기를 잡아놓고 제사를 드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섬겨야지만 먹고 사는 그러한 부족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섬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고기도 잡아놓고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들은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이게 목리를 부려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 못되게 해. 너희들이 나를 안 섬겨? 나에게 제사를 안 드려? 그리고 혼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히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섬김을 받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만물에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오히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온 혈통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도 한 나라의 임금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디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시고 멀리 계시지 않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근데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계시고 지금은 관여하지 않으신데 아니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아테네 도시에는 막 각종 우상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막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 신상들을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런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버려두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이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간과했으나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제는 어떻게? 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 모든 그러한 시대에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셔요.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 마지막 심판자로 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제 믿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32절에 오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다시 산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육체는 썩고 이렇게 뭐 영생한다는 모든 것에 이렇게 뭐 영생한다는 그것은 이렇게 믿을 줄 모르지만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들은 믿지 못해요. 부활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누구나에게나 필요한 것이에요. 구약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요. 아예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그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이 철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깜깜해. 몰라. 무식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조롱하는 거예요. 내 헛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내가 이제 이 충청도에 가보니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세요. 네, 그래. 가겠습니다. 네, 꼭 나오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주일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그냥 인사치레야. 인사치레. 나는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딱 있는데 안 와. 여기 아테네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사치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내 말을 다시 듣고 싶다. 지금은 그만.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서도 아테네에서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레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러니까 그 관리 중에서 이 한 사람이 믿고 또 다말이라는 그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몇 사람이 이 아테네에서 그래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 효과가 안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할 거 없이 거기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에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저기 말쟁이하고 허탄한 것을 전한다. 뭐 바울, 뭐 부활은 무슨 부활?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인사치레. 우리가 다음에 듣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 거기서 열심히 안식일에서는 회당에서 또 날마다 이 시장 광장에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테네 이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았어요.
한 명이 받아들이건 두 명이 받아들이건 아니면 한 명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성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했다. 내가 많이 예수님을 조금 믿게 했다. 그것 가지고 성공 실패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택하신 백성을 있다면 찾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찾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거기서 감당하면 그것으로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느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몇 사람만 추수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냐?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자 한 자는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테네에서도 그 철학의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아테네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33절.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일을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게 하셔요. 거기서도 그 철학의 우상의 도시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일어났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거기에 거쳐가는 도시지만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거쳐가는 도시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이 모여있는 그 시장에서는, 광장에서는 어떻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곳에서는 참 복음이 전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것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꼭 필요한 그곳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강팍한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이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필요한 역사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